그 주보에 보면 제목이 믿음의 정의와 그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제목부터 보냈거든요. 주보에 실리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목 잘못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낼 때부터 그 역할이라고 보낼까, 그 기능이라고 보낼까, 그 속성이라고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잘 알 수 있는 용어인 그 역할이라고 보냈는데, 역할과 속성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절반은 실패했다. 영화 볼 때 제목 보면 그 영화 내용들을 다 기억하게 되는데 제목 보고 설교를 전혀 기억 못하겠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고쳤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속성이라고 말할 때 어떤 사물이나 그것의 특성이나 성질을 말할 때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 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의 믿음에 대하여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므로 믿음을 의롭다함을 얻는 중요한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렵고 힘든 시대와 특히 믿음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이 갭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설교의 주제는 믿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확신할 수 있고 바라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첫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 보이시죠?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믿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문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1장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인물들,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라합, 이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왜 믿음의 인물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파악하려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과 또 히브리서의 그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도들은 주변의 압박과 다가오는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으로 본다면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주후 64년부터 교회는 물리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내 생애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서 당시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실함과 장래의 소망을 설명하고 격려하면서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기를 바랍니다. 찾으면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배교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을 하고, 또 배교할 위험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잡으면 어떤 위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중요한 모티브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매우 길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또 구약시대 여러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약의 중보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히브리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이것을 알게 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문학적 구조는, 히브리서의 구조, 어떤 글이든지 구조가 없는 글은 없거든요. 우리 간략하게 연애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구조를 닫고 연애를 편지를 쓰지요. 역시 성경도 어떤 성경이든지 구조가 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문학적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은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장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21절, 여기에서는 성도로서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그 방법과 그 지위에 합당한 이 삶의 양식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부분에 놓여 있습니까? 뒷부분에 놓여 있는 거죠. 뒷부분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21절까지 뒷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특권을 누리며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의 양식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렵고 또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므로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부분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에 문학적 구조 두 부분으로 나와 있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어떤 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 점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화면을 딱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이 앞부분의 구와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평행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뜻을 가진 이 다른 단어, 사실 바라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앞에 있는 실상이나 증거는 사실 같은 뜻이면서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여서 서로 병행적으로 읽게 만들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게 만드는 히브리 문학 관습 가운데 하나인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경우는 이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나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주로 운문, 시로 된 운문에 많이 사용되는 한 수사적 장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 운문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분량적으로 66권 가운데 전체 분량으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문으로 된 계시의 말씀은 시편, 잠언, 아가, 이사야 등인데요. 이 책들은 사실 평행법을 잘 모르면 느낌과 의미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평행법입니다. 여기 믿음을 정의하면서 바라는 것들과 같은 의미를 다르게 쓴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실상과 증거가 같은 의미인데 역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했을 때 믿음의 특징 4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실상,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을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로 썼지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하는 중요한 힌트가 사실 히브리서 문맥 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로 둔 실제적인 이유를 바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앞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바라는 것들은 1차적으로 그 바라는 것들 가운데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항상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먼 미래에 일어날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받게 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신뢰로 든 사람들의 믿음 역시 이중적입니다. 그들 당대에 받게 될 약속과 먼 미래에 받게 될 약속, 두 개의 약속을 이중적으로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본향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문맥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포함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시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있고, 지금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할, 이 약속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지금 여기에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따라 구하오니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 미래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이 약속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이 약속은 먼 미래에 받게 될 약속과 지금 현재 이곳에서 받게 될 약속, 그 사이에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약속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해 보는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에 자극을 주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 미래를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동일한 문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해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과 이런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한 것들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또 믿음의 한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의 원문인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는 아래라는, 스타시스는 스테이시스, 선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래에 선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근거를 준다,
또는 확신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서 확신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이 분사 형태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고 근거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근거를 주고 확신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앞에 실상과 역시 똑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실상과 유사한 의미입니다만 더욱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인 헬라어는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신학교에서 엘렌틱스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이 엘렌틱스라는 과목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정하고 설득하는 과목을 엘렌틱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도록 이해시키고 설득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주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설득당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다 이루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최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우리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특히 소결의 문답 86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부분을 함께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대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요, 곧 구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대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유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그를 믿고 그 구원의 크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해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풀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시고 비록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세 번째로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은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원문에는 매우 중요한 연결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여기 선진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한 이 믿음으로, 수단의 역격인 이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증거를 얻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와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문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놓고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즉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시로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수사 의문으로 했으니까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처음에 이 구원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이 말씀은 같이 함께 마지막 4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먼저 복음을 들은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들은 자들이 역시 이 구원의 복음들을 증거함으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헬라어에도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마르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4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동태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통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도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당시 성도들에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설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심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다양한 은혜로 말미암아 설득해 주심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니까 당연히 능동태로 되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2절은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어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앞에서 정의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 확신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음의 특징이고 믿음의 성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다양한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다양한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 믿음으로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믿음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체험해 보기 시작하면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이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12장 1절이니까 앞에 11장에 열거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겠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도 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참된 성도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거나 어떤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한 뒤에 그 다음 뒤에 말씀 또 어렵고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들어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원문을 전혀 다르게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참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 캐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이 원문에 매우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공동 번역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속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곧 현상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넓은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현실을 초월해내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초월한 무한한 능력, 곧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한한 새로운 세계를,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뜬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어떤 세계를 보았을까요? 그 세계를 보지 않았다면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바로 거기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새로운 광활한 세계를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현상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 만물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게 됨으로 믿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믿으면 알게 되는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는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세계만이 아니라 스데반이나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보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성도는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속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용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올해는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격주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격주로 이제 다음 주에 아벨, 그 다음 주에 에녹, 노아,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부모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 그리고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의 첫 번째 대지에서 첫 번째 설교 대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왜 예를 들어 설명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목적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과 핍박과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성도로서 특권을 누리고 그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실제적인 목적을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또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1장 바로 앞부분이죠. 32절부터 36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 보라. 그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고 그들과 사귀면서, 그리고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는 그 이유 때문에 소유와 빼앗긴다고 해도 기뻐하는 바로 그때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처음 쓰신 자들, 이 성도들,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처음 쓰신 자들이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처음 쓰신 자들인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편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돕고, 그리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영구한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장기화되고 계속될 때 그런 점차적으로 약해졌고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곳곳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서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 예배를 경시하는 현상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돌보는 일들도 무시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았던 조상들의 삶을 신뢰로 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복음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때 받았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있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의 감격과 열정과 은혜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다 알죠? 꼰대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과거를 한번,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쭉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고 감사하고 희생하며 섬겼던 그 열정들, 그 감격들, 그 은혜의 생생함을 한번 여러분 추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불치병도 낫고 성령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즐겁고 교회를 섬기는 일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고, 가난한 이웃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가족처럼 여기며 돌보아 주었던 처음 그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교회 생활할 때 그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목격한 바가 있고, 불치병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을 많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목격해 본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나 기적과 그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어서 예배 생활의 중요성을 잊어버렸거나 거의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매우 희미해졌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180일 성경 읽기 기간에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고 믿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어거스틴, 제롬, 마틴 루터라는 존 칼빈,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주기철 한상동 목사님, 이런 믿음의 전기들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와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가 참 좋았습니다. 믿음이 슬럼프에 빠질 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전기나 삶에 대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들이 이해한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삶을 바꾸어 갔는지를 비교해보고 우리 믿음의 시야를 크게 한번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처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한 대로 우리 성도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재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게 될 그 완전한 나라를 향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갔던 그 복된 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